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나옵시다. 인사하세요. 데리고 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촘촘히 앉으면 240명, 50명 저 소그룹실까지 앉으면
의자 수로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앉으면 250명 이상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명당 30명이니까 한 80명, 75명에서 80명까지 이렇게 1m 거리 뛰면 저쪽 이쪽에 헌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걸리면 저만 걸리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이고, 근데 또 칸막이 하기는 무슨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만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만 받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장도 좀 살리고 또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 또 우리 기관도 같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야만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이런 제목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늘어나는 것이 있다면 눈치예요. 눈치. 예배 드릴 때 눈치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기관의 눈치 보이고 정부의 눈치 보이고 세상의 눈치 보이고 한참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 눈치가 보여서 교회 문 닫고 불도 끄고 그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도 수요일 날 11시, 금요일 날 11시에 드리고 했습니다. 세상 눈치 봐야 되고 정부 눈치 봐야 되고 주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교회 가면 너 코로나 걸리려고 교회 가냐? 참 신기하게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참 슬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눈치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친 눈치는 결국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눈치 보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보혈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눈치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눈치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 의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됩니다. 신앙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당함이 없어집니다. 위축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눈치 보는 사람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합니다. 비생산적이 됩니다. 저도 비대면 예배할 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심지어 새벽기도 할 때 저 음악 소리조차도 크게 키우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누를 제가 범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를 보고 어떤 분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힐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왕의 눈치 보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의 눈치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의 기쁨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라고 말할 때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고백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마침 거기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마 중풍병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이유야 특등간에 오랫동안 손 마른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지 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니 거기 바리새인들, 아마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아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예수님이 오늘 또 저 병자를 치료하나 안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저 병자를 치료하면 고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악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 같으면 안식일에도 참 좋다, 저 사람 치료해 주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진짜 나빠, 악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안식일인데 저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고발하지, 고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그들의 눈치를 봤다면 예수님은 사람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했다면 그날 손 마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눈치 보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눈치 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정치,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눈치 준다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면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나고 살려야 할 우리조차도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19가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 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언론과 매스미디어에서 난리를 부릴 때 정말 세상 사람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들 안 데려가나, 저 악인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나, 아삽처럼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용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후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용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요.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성경 마가복음을 읽는데 예수님께서요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주여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술 더 떠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욕먹이고 핍박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그거 회개하느라고 아주 가슴치고 옷을 찢고 난리 부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너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 병을 치료하나 안 치료하나, 치료하면 고발하려고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참 나빠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전부 손에 돌 들고 있죠. 여차하면 죽이려고 아주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뭔가 쓰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나빠요. 헐뜯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 그런데 감싸주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끝도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지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들어와서 저들도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는데요.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내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다. 내버려 둬라. 못하게 할까요? 아니요. 내버려 둬. 그런데 하물며 이들은 말입니다. 아주 고발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여러분요.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 교인들이 줄 수는 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3분의 1 아니 그 이상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돌 들어 치려고, 여차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가운데 세워놓은 거예요. 일어나시오. 손만 말랐겠어요? 다리도 쩔뚝거리겠지. 나오시라고. 가운데 딱 세웁니다. 읽어봐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냐. 하물며 이 사람은 손 말라가지고 병들어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가서 대변도 보고 밑도 제대로 못 닦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 그러시면서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이 사람 치료하는 게 옳지 않냐? 이 사람 살려주는 게 옳지 않냐? 너희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살려주는데 내가 이 사람 살리는 게 옳지 않냐? 그 옳은 일을 왜 고발하려고 그래요? 옳은 일을 왜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변 눈치 보지 않았어요. 주변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요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하면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눈치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체성은 목적의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믿음이 아닌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참 연세 드신 어른 하나가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가수 나훈아입니다. 나훈아가요 부른 노래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아주 이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 있어요. 테스 형 들어보셨나요? 테스 형.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시간 한번 쫙 뽑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가사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이 나훈아 씨가 이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해지는 건지 그 사람 예수 믿나? 하여튼 참 시를 잘 썼어. 노래 가사를 잘 썼어. 제가 읽을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더라고. 소크라테스.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우리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새 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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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스 형. 노래가 여기서 끝나요. 마지막 계속 아, 테스 형.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이 노래 가사말을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이야, 잘 썼어. 사람은요, 웃음 속에 뭐가 있다? 슬픔이 있어요. 세상은 말입니다. 웃어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런데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슬프죠. 이게 인생이야.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해. 오늘 눈 뜨고 살고 참 힘들어도 살아. 고맙기는 해. 그런데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은 또 두려워.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서 감사는 해. 그런데 코로나 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도요, 해보니까 나훈아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다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맞아요. 소크라테스도 자기도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고 간 것 같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효도하지 못한 그 마음을 달래는 거죠.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처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제가 만약에 이 노래를 여기서 끝내고 지나간다면 나쁜 목사예요.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배울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현인에게 물어봐라, 지혜자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훈아가 테스 형에게 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사를 잘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 테스 형이 나훈아에게 답을 줍니까? 답 못 줍니다.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그러면 테스 형에게 물으면 안 되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에게 물어야지. 먼저 가본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지 않았지. 그 왜 소크라테스에게 물어? 나훈아가 뭔가 이 속에서 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주옥같이 잘 쓴 가사인데
질문은 테스형에게 하는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해야 돼요. 테스형 그러지 말고 예수님 세상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와서 그래서 죽지 않았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야. 세월은 왜 이렇습니까? 죄져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야. 내가 창세기에서 말하지 않았냐. 죽은 후에 천국은 있던가요? 내가 다 말했잖아. 내가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천국이지 않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았냐? 세상에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것을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눈치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거예요. 악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악하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싸잡아서 교인, 목사,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욕하잖아요. 나 욕하는 거야. 나야 죄인이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욕먹고 죽으셨고 찔림당해서 죽으셨고 그런 거예요.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이 완악함을 헬라어 포르세이라고 그래요. 포르세이.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냐면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상태. 아주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얼마나 완악한지.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막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람이에요. 포르세이. 아주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상태. 대리석. 이게 포르세이. 완악하며 탄식.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헬라어 실리푸메노스라고 그러는데 실리푸메노스. 쉰 함께와 리페오 걱정하다. 예수님께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염려하는 측은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살리러 왔다. 나는 생명 주러 왔다. 그래서 난 이 손 많은 사람을 치료할 것이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먹습니까? 핍박받습니까? 박해받습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그러지 마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 아멘.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노하심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탄식하시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는데 이 노하심에 대한 헬라 단어도 메트 오르게스. 예수님께서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불꽃 같은 눈동자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들고 온 사람들을 불꽃 같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보시면 다 죽어.
그러니까 살리려고 오셨으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지. 그러시면서 비록 그들의 완악함, 그들을 탄식하셨지만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은 그들대로 내버려 두시고 너는 이리 와라 가운데 딱 세우시고 둘러쓴 무리에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살리러 왔지. 나는 생명 주러 왔지. 나는 악을 행하러 온 거 아니다. 그리고는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사람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그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의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선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은 오늘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눈치 보고 눈총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려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왜 그렇게 잘 돼? 실족할 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어진 신앙, 주어진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함께 2, 3분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또 주십니다.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 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여 이 눈치 주는 사람들은 정부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일 수 있고 아니면 가족의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주여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눈치를 줍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미끄러지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풍성히 막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겼다고 칭찬 듣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눈치 보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 내 영도 살고 내 주변의 가족의 영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내 이웃이 다 살아납니다. 이 축복의 은혜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보다 다음 주일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옵고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